부활주일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안세진 청년 부활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성년 김춘순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감사헌금, 김성덕 김옥숙 집사님 가정에서 박경숙 집사님 부활 감사헌금, 이병래 집사님, 정동식 과학경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헌금, 정혜인 청년, 송지연 변사님, 정수용 청년, 박희석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윤주 학생 드렸습니다. 황미진 자매님 부활 감사헌금, 서영식 김선혜 집사님 가정에서 안진남 권사님, 배순정 집사님, 박민자 권사님 부활 감사헌금, 유수영 집사님 부활절 감사헌금, 대선 인테크 권흥모 사장님 이사를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발전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씨앗헌금 황미진 자매님, 선교헌금 황미진 자매님 드렸습니다. 보아스 통장 이후 돌아보는 헌금 박경숙 집사님, 김성덕 김옥숙 집사님, 김성명 김준순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보아스 통장 이거 좀 더 개선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에는 동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동전을 모아서 우리가 합시다 했는데 요즘은 거의 동전을 안 쓰고, 요즘에는 동전이 아니라 지폐도 잘 안 쓰잖아요. 카드로만 하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중국에는 여러분 구걸하시는 분들도 바코드로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표지하고 좀 달라요. 노숙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전자카드를 이렇게 들이냅니다. 찍어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첨단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 모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더 마음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온라인으로 11조 보내신 분들 김미림 청년, 정동식 과학경 집사님 가정에서 서영식 김선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김재현 청년 온라인으로 보냈고, 씨앗헌금 정혜인 정수영 청년 과학경 집사님, 김춘순 유수영 집사님 드렸고, 박민자 권사님도 온라인 씨앗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만 이 시간도 감사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늘 예물 드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성교헌금, 씨앗헌금,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에 주님께서 항목항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 힘차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 인테크 주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유수영 집사님 나가서 일하는 일터인데 사장님과 더불어 기업체가 날로 더 복되게 번창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악기 찬양 중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절은 아끼고 찬양을 하시고 이것도 하십니다. 마지막
3절은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안 쉬고 바로 3절로 가셔서 기회를 안 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2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종교가 참으로 많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분을 신으로 그리고 예배 대상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은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작했든지 간에 자신들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은 지구상에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있죠.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혹은 인도에 수백만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의 이름을 다 알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크게 알려진 종교 가운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분파가 여럿으로 나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파인 알라우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에서 가르치는 바는 분명하게 죽기 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이 정해진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율법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환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죠. 지금 현재 시리아 정부군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교 가운데 라마 불교라고 있습니다. 티벳을 중심으로 한 그 라마 불교. 거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처가 살아 있다고 생불이라고 합니다. 생불.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예요. 그래도 그 어떻게 가능하냐? 부처가 어떻게 살아있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에서 라마 달마이 라마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14대 달마이 라마인데 13대 달마이 라마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환생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죽지만 다시 환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따라서 이제 그 라마라고 하는 말은 고승이라는 뜻인데 그 불교의 고승들이 13대 달마이 라마가 죽은 이후에 예언했던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환생을 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찾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1935년 암도 지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인데 그 지방에서 그 죽기 전에 자기가 환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호숫가가 있고 하얀 집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라모몬드 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진짜 달마이 라마가 죽기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진짜 다시 영혼이 들어와서 환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마이 라마 13대 그가 사용했던 북을 가지고 와요. 하나는 큰 북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작은 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꼭 돌잡이 하는 것처럼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진짜 13대 달마이 라마가 썼던 그 북, 예를 들면 어떤 소식을 알리거나 호출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썼던 북이에요. 그 작은 북을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진짜 환생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달마이 라마 14대 라마가 그렇게 지도자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여기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것은 동양권에만 있거나 불교에만 있거나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도 이런 어떤 그 환생이나 혹은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의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르페우스 신앙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관습이 신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유대하게 알려져 있는 철학자입니까? 그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영혼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어떤 환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평상시 지성을 많이 이렇게 묵상을 했는지, 혹은 그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상상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철학자들이니까 말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생각한 사람은 더 고급스러운 존재로 환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급한 단계로 환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요즘 초등학교 때 나오나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수학자 잘 아시잖아요. 그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예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도 이 영혼에 대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 철학자들이 좀 생각이 골똘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이 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콩을 안 먹었어요. 희한하죠.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콩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다는. 그래서 그는 육식을 금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론을 말하고 철학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존경을 받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런 정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1637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인조 15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조인지 누군지 해도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 왕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인조 15년, 그렇게 1637년에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그 시대도 여러분, 어머니의 그 교육률이 굉장해서 그 당시에도 그 어머니가 이 유복자로 자라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어서 책을 구해요. 그 시대도 여러분. 그 다음에 중국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늘 연락을 취해가지고 중국에서 새로운 책이 나와 있으면 책을 좀 가지고 오도록 해서 아이를 이렇게 교육을 했던, 진짜.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바람에 잘 호응을 해서 16살에 진사에 합격을 하고 29살에 정시 장원으로 합격을 해서 벼슬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책도 썼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았던 구운몽이라고 하는 아마 책이 생각날 거예요. 구운몽.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내용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신선들이 사는 어떤, 그 옛날이니까 신선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육관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밑에서 이제 그 대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죠. 그 밑에서 이제 불도를 수행하던 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잠깐 다녀오는 길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해가지고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 닦을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즐거운 세상이 있구나, 재미난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그 신선들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냐면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돼요.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얘하고 같이 놀았던 선녀들도 다 추방당해요. 그 선녀들도 다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옛날 헬라 철학자들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저 신선들이 사는 신선한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성딘이라는 사람이 땅에 왔을 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양소유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8명의 아내하고 살아요. 다 미녀들이에요. 선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공부도 해가지고 정말 세상에 말하는 대로 성공도 합니다.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세상에 즐거움이 있구나. 너무 기쁘다. 그런데 어떡하다가 딱 소리가 나서 깼는데 꿈인 거예요. 그래서 구운몽이에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상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계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철학자들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나 혹은 라마의 불교 이야기라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좋은 데로 가고 혹은 다시 환생을 하는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자극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모든 만들어낸 이야기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있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없는 곳에서 만들어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언제부턴지 세상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도 생각했다 저렇게도 생각했다 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들이 상상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상상이 의미가 없죠. 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진짜를 만나면 이 가짜 같은 이야기들은 가짜 이야기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진짜가 있는데 이 가짜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진실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거짓말로 막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넘어가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잡다한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이나 가르침이나 수행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영혼의 기능 때문에 종교, 신 혹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왔던 습관이나 전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뭔가를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진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많이 넘어갑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들은 믿잖아요? 왜?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전도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안 가는 청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갑니까? 신체상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계속 연구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대신 나라를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고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 공짜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든 100명에게 전하든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금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늘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가 말이죠, 100살까지 사는데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게 됐다. 너는 죽는 날까지 감기 하나도 안 걸릴 거야,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플까? 내가 병원에 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500만 원씩 나오도록 내가 해놨으니까 너 돈 걱정할 거 없다. 그냥 그 돈 그냥 찾아서 쓰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만약 이것이 확정이 딱 돼 있다. 그럼 여러분 돈 갖고 걱정은 안 하겠죠? 물론 또 욕심 있는 사람은 500만 원 부족한데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불안해할 게 없을 거예요.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불안해합니까?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이상한 게 말이죠. 확실한 것은 또 안 믿어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면서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면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해요. 피할 사람도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확실한 사실 앞에 해야 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막 준비를 해. 돈도 시간도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죽는다는 너무 확실한 사실 앞에서는 별로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땅의 것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리라. 다 말씀하시는데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하죠. 그러나 옛날에 보통 한 가정에 7남매, 8남매 낳고 막 그러던 가족들이 형성되던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있냐면 제 다섯째는 계획도 없었던 애인데 어떻게 하다 그냥 왔어? 났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른들만.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이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죠? 어떻게 하다가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계획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시간을 정한 것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행복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이 멸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아예 얘는 유통기간이 수명이 뭐 한 100년 혹은 1000년 그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어떤 생각으로 지으셨을까요? 아유 너무 오래 살면 지겨울 거야. 얘 한 수명을 한 100년만 해야지 500년만 해야지 그러셨을까요? 아, 얘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은 너무 심심할 거야.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도 많이 막 얘 앞에 만들어 놔야겠어. 그러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 이건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수명이 정해져 있거나 그래서 몇 년 되면 소멸되거나 그렇지 않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네 하고 가면 그렇게 돼요. 아니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경지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26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뭐냐면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는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루하거나 지겹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세요? 아니면 감사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많고요, 그러세요? 감사한 것은 없고 힘든 것만 많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할 뿐이에요. 불평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감사한 것도 많아요. 정말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힘든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제 심정이 힘든 것도 있어요. 물론 세 번째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한 건 없고 너무 스트레스 환경만 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감사한 비중과 힘든 비중이 몇 퍼센트로 이렇게 비율이 되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만 넘쳐나게 돼 있던가요? 성경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 말고는 할 게 없네요, 그렇게 살았던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인간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일과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왔는가 부터 시작해서 눈물의 골짜기가 이어지는 인간의 스토리들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셔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래요.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의 끝이 있다고, 지나갔다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마음에 두고 사모해야 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공간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지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었고, 그 죄 값을 치러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으로, 완전히 무덤에 묻히심으로 그의 삶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새 길을 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받거나 아파서 고통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감과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죄값 때문에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죄값.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도 나와요. 의미가 다르게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무의도식하고 살았는데 내일 갑자기 좋아지거나 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있죠. 그런 어떤 세상의 이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죄값이라고 하는,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워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죄 짓는 일을 즐거워하거나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 치르든지 그 값을 치워요. 물론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엉터리로 살면 엉터리로 산 만큼의 값을 치르는 날이 와요. 어른들은 그런 날을 주로 인생을 살면서 후회라고 하죠. 후회. 그때 내가 왜 열심히 안 했던 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 후회밖에 없어요. 왜? 그 값을 치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죄 짓는 일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내가 잠을 못 자도 순종하는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그 좋은 일로 우리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종교들이 자기들의 어떤 선행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올가매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는 그런 선행을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 가지고 자기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70억 인구 가운데 그렇게 자기 죄값을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 오셨을 거예요. 봐라, 누구처럼 하면 산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럴 자격이 있는, 우리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였냐? 선행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와야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갚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50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다윗과 같이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 역시 갚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양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가가지고 전했어요. 이 사실을 전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믿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소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은 없다 그런 거예요. 부활은 없다. 그 바울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세워졌다. 그것이 너희 고린도 지금 교회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러겠죠.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던 것은 이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죄값이 다 끝났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AD 또 BC를 나누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나를 구분합니다. 아니,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이제 즐겁지가 않아요. 이전에 살았던 삶은 기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여러분들도 다 카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이 나요, 금요일날. 수십 개씩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탈퇴를 안 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얘들은 뭐 하면 사는가 보고 싶어서 봐요. 그러면 늘
이제 막 회비 내고 모이고 해서 뭐 음식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 이야기예요. 맨날 그 이야기예요. 보자 뭐 어쩌다 언제부터 친했는지 하여튼 뭐 학교 다닐 때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 되면은 금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제가 막 거기 가 있을까요? 저 그런 마음 없어요. 아 진짜 금요일 한번 빠지고 나가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없어요.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거기 가신 분들 계신 분 아니죠? 그런 마음 없다니까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막 그것이 막 소망의 마음으로 남아있잖아요. 나도 기필코 내가 1년에 꼭 한 번 가야겠다 이렇지 않아요. 이전의 삶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요. 새로운 삶이 즐거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즐거워요. 그 삶이 더 기뻐요. 그 삶이 소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아멘하고 받았다가 왜 중간에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왜 부활이 없다는 소리까지 했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헬라 문화가 융성하던 도시예요. 헬라 문화는 이혼론적인 사고가 풍성한 사고예요. 세상에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생각이 돼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한 번 해보니까 괜찮거든. 그래 뭐 다 추억이 좋은 것이지 그러면서 또 한 잔 하면 어때 그러고 또 하고 막 주일 한번 빠졌다 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쫓아내게 해서 그래서 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요 뭐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안 그러면 뭐 여기 기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딱 정해졌어요. 그게 뭘까요? 북한에서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제가 못 들었는데 옛날에 김만철 씨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북한의 일가족이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왔던 김만철. 저 간증도 들었거든요. 교회 초청해가지고. 근데 김만철 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딱 놀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째, 모이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5.5 담당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별 보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 왔더니 새벽 기도 간다고 가지 금요일날도 모이지 수요일날도 모이지 주일날도 모이지 구정예배 모인다고 모이지 뭐 이렇게 모이는 게 많냐. 북한하고 너무 똑같다. 아무튼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딱 정해졌는데요.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모이기 힘썼다고 그랬어요. 모이면 뭐예요? 모여서 뭐 하냐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기를 좋아했어요. 말씀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흩어지면 뭐 했어요? 자기들이 배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즐거웠어요. 다르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도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격려해서 모여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방식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모임을 조금씩, 세상의 문화를 조금씩, 세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수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부활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환생한다거나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 체험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다 이제 뭐 처리했는데 며칠 만에 깨어났다, 살아났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죽었을까요? 저는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큐티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양편의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꺾었어요. 그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임사체험자들은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피가 나오고 물이 다 나오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죽었다고 판명했을지 모르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처럼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음식도 드실 수 있었고요, 대화도 가능하셨고요, 순간이동도 가능하셨고요.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움직입니까? 공간 이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진짜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불쌍한 7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이것도 다 헛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하나님, 예수님 다 헛것이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 다 멸망해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마지막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7가지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아서 죄를 묻는 심판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 있고 그들을 함께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7가지,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18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혹이라도 희미해진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선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새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에 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그곳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셀미를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교훈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